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이른 아침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고 기쁨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으로 섬기심을 통하여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흥왕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 51장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찾으시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3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데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1절 그 다음 부분인 2절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결국은 같은 한 이야기를, 즉 같은 메시지를 두 개의 다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첫 번째 1절에 있는 그 메시지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반석과 구덩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곧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새롭게 또 들려줘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서 반석이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추르라고 했었죠. 이 추르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추르는 에워싸임을 당한 어떤 반석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워싸이고 포위되어 있는 우리라는 어떤 반석들이 거짓된 웅덩이에 갇혀 있는 상태, 그걸 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했었죠. 그곳을 갖다 애굽이라 했고요. 그곳에서 신음하며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그 빈 공간, 물 없는 그 무저의 상태에 있는 그곳에 있었던 우리, 그 갇혀있는 옥에 있었던 우리에게 추루의 반석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쪼개어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 속에 나온 그 생명 내어주심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의 죽으심으로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그의 죽음을 넘겨받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일로 인해서 그 반석이 셀라라는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셀라는 똑같이 물을 내주는 반석인데 이 반석은 말을 하는, 명령을 하여 말을 하게 하는 그 같은 반석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때 그 반석, 주루와 셀라라는 반석을 더불어 하나의 반석으로 갖게 된 종들, 우리들이죠. 그런 종들을 가지고 헛된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반석을 가진, 그 반석은 물을 내주는 우물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들인 것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 반석, 그 반석에서는 반드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생명을 낳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낳는 자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었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는지, 지금 이루고 계신지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물 없는 반석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물 내주는 반석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종들에게는 그를 하나님의 반석이라 여기시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죠. 즉 우리 추루 상태, 억압 상태에 있었던 우리, 세상에서 포위되었던 우리, 거짓된 말들로 에워싸임을 당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거짓을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 물리쳐내어 주시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진리를 흘려주는 물 반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주는 존재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석의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 되겠죠. 즉 반석이 세워져 있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이라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 이 반석이 있는 그 구덩이, 그 우물은, 물을 내주는 성전이라는 그 우물, 바로 그곳에서는 생명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자, 생명을 내놓는 자, 그걸 낳는다, 내놓는 자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곧바로 2절에서도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 낳았다, 해산하여 낳는 겁니다. 해산의 산고의 고통을 치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어떤 여인 사라를, 사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이때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1절에 반석과 구덩이를 하나의 예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같은 메시지를, 생명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반석이 내어주는 참된 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확연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라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리고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죠. 사라 혼자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것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낳았다라고 하며 사라에다 초점을 두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당했다, 나아졌다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보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통하여 말씀하신 반석과 웅덩이가 서로 짝이 되는 겁니다. 웅덩이 안에는, 즉 우물이라는 물을 내주는 곳에는 반드시 반석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물을 내주는 곳인데 그곳에는 반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석, 만세 반석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 세워져 계셔야 된다는 것을 성도의 머리가 되어 놓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짝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같이 짝이잖아요. 씨를 주는 자 아브라함과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아야 할 바로 사라의 관계. 그러면은 웅덩이는 돌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말씀으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을 내놓아야 할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32장을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때 지금 무슨 말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17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끝에 붙어있는 말씀이 18절, 너를 낳으신 이가 누구이냐, 너를 내놓으신 분이 누구이냐, 그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석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낳다가 얄라드라는 단어 씁니다. 이것은 톨레도트라는 하나님의 족보, 계보, 아담의 계보는, 셋의 계보는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계보로 설명되고 있는 단어가 이 얄라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단어가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을 못 낳으면 아버지라 하지 않고 그냥 아저씨라고만 하거나 뭐 어른이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낳은 것이 누구라고 하냐? 어제 1절에서 나눴던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추루라는 반석이 우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쪼개어 내어줌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 계보 안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종들로 우리를 다시 낳는데,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상관하지 아니하였다. 샤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야. 이 단어는 여기 한 번만 나오고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데, 이 말의 뜻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심하다라는 겁니다. 무심하다는 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슨 도움을 줬는데 전혀 그 도움을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좀 무심하다라는 말을 쓰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마음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상태. 내가 너희를, 내 추루를 쪼개면서까지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너희들에게 내어주면서까지 너희를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상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고 무심하기만 하구나,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도다. 여기서 냈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라가 낳았다라는 말이에요. 사라가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그 51장 2절에 있는 그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훌이라고 해요. 너를 낳은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렸다. 삭하, 완전히 이건 forget, 망각해버렸다. 아예 그냥 마음에 품지도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입 싹 씻듯이 마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반석을 쪼개서면서까지 우리를 생명을 주시면서 살려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 잊어야 하는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마음에 담아라, 그리고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고 행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죠. 자꾸만. 9절 보시면은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하여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6장도 보시겠습니다. 4장 9절도 있고 4장 23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맹세의 말씀만이 그들을 구원해 내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그 앞절에서 요단강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이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게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나고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서도 또 말씀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분이 너희들을 내놓으신 것이고 그분이 너희들을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간직한 자들은 그 맹세를 가진 자, 약속하여 새끼손가락 걸어준 그 맹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8장 가서 보시면은 그 맹세로 들어가야 할 땅을 갖다가 맹세하신 땅이랍니다. 1절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마음 안에 지켜 그 지켜진 말씀을 진리의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땅을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낮은 자로 딱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이 마음에 계속 담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이러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왜 시험하신다는 거겠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고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맹세의 입으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라는 말이, 그래서 낮추어진 자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게 함으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너희들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낮추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낮아진 자. 어떤 사람들만 알아들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에게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우리들이 시작점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알지 못했었고 그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었던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라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인 창세기 11장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네요. 11장 31절 이하에 보면 데레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말고도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이 지명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혼란을 겪으면 안 됩니다. 하란과 아브라함은 형제입니다. 데라의 아들들이에요. 그 하라에서 난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롯입니다. 롯이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것이고 데라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1장 끝부분인 31절인데 이때 그 데라가 자기 두 아들과 그 손자를 데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사라져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 땅, 이들이 맨 처음에 살았던 그곳,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곳을 떠나 이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백성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개입해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하나님의 낳으심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아들들로 낳는 일이죠.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이야기예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약속을 해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를 끌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시고 언약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게 하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처럼 그려진 건 비유고 설명이며 그곳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셔서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과 언약이 있는 장이 15장에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때 낳다라는 것이 얄라듭니다. 낳게 되는 자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죠. 그럼 하늘을 바라보시며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 별들처럼 뭇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이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때 뭇별들을 센다라는 이 세다라는 것이 카운트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 이사야 43장 26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같이 이 말씀의 뜻이 사파르, 세페르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록하다, 쓰다, 읽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뭇별을 세어보라가 아니라 그 뭇별이 무슨 뜻인지를 기록하고 읽어보고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아 알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뭇별을 보여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뭇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들을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사는 자들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나를 잊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내게 맹세하여 언약을 준 하나님이며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너의 후손들을 너의 그 씨들을 여기서 살게 하겠다. 그 씨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늘의 별들이 살아야 될 곳이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늘의 별이 살아야 할 그 땅을 내게 준다라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의 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곳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 약속을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15장 같은 장 1절에서 너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잖아. 이때 크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거는 라브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냐? 첫째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장서부터. 그리고는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오늘 50장 이사야 50장 2절에 나와. 이 창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그 복 창성이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큰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갖다가 라바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창성이요 여기서는 크다라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이건 큰 것도 아니고 창성도 아니고 창대하다라는 말입니다. 생육 번성 이런 말이 나오죠. 이때 번성하다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단어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성은 뭐를 번성시키겠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께서 내 몸에서 날짜야만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17장으로 보죠. 17장의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이 번성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은 다른 데서 기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맹세의 말씀, 그 언약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 번성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씨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가 번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 땅의 물질적 무슨 축복이나 번영과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의 창대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씨는 약속하신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기로 약속된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씨를 가진 자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들만이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별들만 번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번성될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번성이죠. 이걸 갖다가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17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내가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거는 단순히 지금의 민족, 아랍 계열의 민족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다 라고 지금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셈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자, 그런 자라는 존재들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태어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씨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씨를 줬듯이 이스마엘에게도 씨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 받은 자가 누가 되냐? 그 씨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가 되냐? 영원한 언약을 갖게 된 이삭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윗절인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도 생육 번성시키겠다, 이삭도 생육 번성시키겠다. 이 두 민족이 창대하게 번성하여 서로 겨루고 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물리쳐 이기게 한다. 이런 소위 종말론적 구도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의 신분으로 종노릇하면서 씨를 받는 자가 아브라함에게서 하갈이 종의 신분으로 씨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종의 신분의 상태에서 씨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마엘 태어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종의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 죄의 율법의 종노릇만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안 들려지고 비진리로 들려지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명령과 계명의 말씀으로만 들려지고, 그래서 그걸 지켜 준행하는 인생의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내 보려고 하는 자기의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로 만드시냐? 이삭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 어떤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하고만 언약을 맺는 자, 참된 진리의 말씀하고만 언약을 맺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 그래서 하갈로 낳는 자와 그리고 사라로 낳는 자로 둘로 나누어 놓고 설명하신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 5장에서 말하잖아요. 이건 다 비유였다. 하갈은 시내산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며, 사라는 하늘의 자유자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은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자유자죠. 자유는 진리의 말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낳는 것이다. 이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문자로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자유케, 뭐로부터? 이 문자의 말씀에 얽매였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거짓된 의로부터 우리를 풀어내버려, 해방시켜버려 자유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참된 생명의 씨, 말씀이 떨어져요. 이게 죄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 번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약속을 이걸 계속 성도들이 받아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17절에 모리아 사건 바로 산에서의 그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끝에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 한 거예요. 그 씨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항상 하나의 씨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의 단수의 제라, 그 씨는 많은 것이 아니로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하죠. 그 진리의 말씀만 딱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하늘의 별들로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별들로 번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빛을 가진 자, 이 땅 어두움에서 빛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하늘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 상태에 있는 이스마엘적 존재인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들로 만들어 가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이후에인
이삭에게서도 동일하게 약속되고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삭의 삶에서도 이 말씀은 계속 유효합니다. 26장 4절에 보면은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기근 맞아서 그때 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이삭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 라바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모든 세상의 백성들은 그 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복을 얻게 되며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그 삶을 살아내죠. 가뭄이 오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젠 더 이상 세상의 우물에 가서 거기서 물을 깃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메꾸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결국 그 우물을 계속 파고 옮겨다니면서 파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되어 결국 브엘세바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26장 23절에서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죠. 이 이삭의 삶에서 결국 또 나오는 게 야곱 아니겠어요? 야곱도 똑같이 장자권을 가진 이후에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시게 되죠. 그때 그를 보내는 그 아버지가 이삭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의 맹세의 말씀을 그에게도 줍니다. 28장 3절에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생육 번성은 바로 창세기 1장 22절부터 시작된 그 생육 번성입니다. 바로 씨를 통하여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들어온 씨가 우리 애를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들로 만들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말 그대로 세워져 가죠. 그럼 별들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다시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라가 낳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씨를 사라가 받는 거죠.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씨를 주는 자, 그 씨를 받는 자 사라. 사라는 그러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성도들은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씨를 넘겨받는 종들은 반드시 잉태하여 아들들을 계속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생육 번성의 일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그 생육 번성을 하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생육 번성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7절에 처음 나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생육 번성,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계속 역사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여 줍니다. 이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네요. 바로 이 생육 번성, 열매 맺는 거죠. 씨를 갖는 겁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번성이 이루어지네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번성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두 산파가 아이를,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아이를 받는 이야기며,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멸절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로의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나는 그 이상한 기현상을 바로가 알고서는 두 산파를 불러 묻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히브리 여인은, 그들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는 게 19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다 이겁니다. 히브리 여인이 뭐예요? 건너간 자들이에요. 요단강 건너, 이 세상을 건너 비진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온 자들 같아 히브리 여인입니다. 이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히브리 여인들은, 교회는 이 세상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질 못하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반석을 갖고 있는 교회,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만 히브리 여인과 같은 종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은 계속 뭐예요? 생육 번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엔 그리스도가 날마다 임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라는 말로 아주 분명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한다나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라는 말을 다시 합니다. 다시 또 이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이 번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6절 때문이라고 그랬죠.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산파들이 그 자리를 살폈다고 합니다.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할 때 이 자리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들이 뭐 해산하는, 산관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 돌이라고 했었죠. 두 개의 돌이라는 하아브나임입니다. 두 개의 반석이에요. 두 개의 반석, 두 개의 돌입니다. 두 돌, 마치 위에 돌 아래 돌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돌림판이죠. 바로 토기들을 만들어내는 돌림판입니다. 토기는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토기장이가 지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는 곳을 갖다가 돌림판 위라고 합니다. 그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갖다가 히브리 백성, 번성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라가 너희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나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히브리 여인들이 그 산파들을 통하여 낳았던 것처럼 이사야 66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입니다. 진리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네요. 세상에 아이 낳는 것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아니 해산 없이 고통 없이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봤냐는 거죠.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하여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는가?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히브리 여인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낳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낳는 곳이니 순산하고 곧바로 낳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태를 여시는 분,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우리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낳는 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7절 보시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였고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때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온전하게 번역하면요, 특별히 잉태한 여인이 향기가 됐을 때 어떻게 무엇을 낳는지를 18절에서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원래 이런 것이었죠. 우리가 다 마치 영, 바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곧 구원을 낳은 것처럼 영을 낳았다는 영은 뭐예요? 내 말은 영이니 생명이라 했을 때 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하예요. 루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며 그 생명이라는 영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영을 낳은 것 같이가 아니라 마치 우리는 영, 곧 우리에게 구원을, 영이라는 구원을 낳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땅을 만들지는 못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어떤 땅? 성전이 세워질 그 온전한 땅을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반석과 구덩이를 통하여 너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생각해 보라가 나바트입니다. 이 나바트는 단순히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알아들으라. 내가 너희들 안에서 수고하여 너희들을 낳게 했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아라. 너희의 수고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애씀과 수고로 너희가 아들들 된 것이냐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듣지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마음에 두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바트가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서 사용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라는 곳에서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때 이 밝히 보라라는 것이 나바트입니다. 이 밝히 보라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여기는 생각하여 보라고 했죠. 밝히 보라. 다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죠. 깨달아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 종들이 지금 맹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듣지 못하는 상태, 보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해산하지 못하여 아들 낳지 못한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별들로 만들어내는지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려고 하시며 그 비유가 말씀하시는 표적인 들춰내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보라, 나바트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그 산상순 마태복음에 대한 그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12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7절만 볼까요? 너희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백합화를 비유로 당신이라는 진짜 옷으로만 입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면은 백합화를 생각하면서 누굴 생각하라는 것이겠어요? 그것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그의 언약이 생각이 나겠죠. 그의 언약으로 오신 분 누구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는 것을 카타 노에오라고 하는데, 카타는 강조고 노에오는 생각하다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6장 4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물을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 집주인과 같고 선생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찌 제자가 선생과 같을 수 있어요? 종이 어떻게 주인과 같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말이고,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선생과 제자 이야기를 비유로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계속 종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주인의 상태가 돼야 된다. 제자는 계속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선생과 같아야 한다 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선생 누구? 그리스도 예수. 주인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야만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있게 되기 때문인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할 때, 이때 깨닫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깨닫다가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생각하여 보라는 같은 카타 노에오입니다.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즉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우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또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는 그 작은 것과 나라는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그 눈 속에는 어마어마한 들보는 지붕을 만들 때 쓰는 거니 어마어마한 것이 내 눈 속에 들어있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겠구나 라고 알아들을 때까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어떤 일로 깨닫게 되는가? 이 티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이 들보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티는 무엇이며 들보는 무엇인가? 티는 그 형제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신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볼 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너라고 말씀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너라고 말씀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 그 율법 성전에 있는 자들이 예수라는 그분이 형제인지도 모르고 그에게서 뭘 자꾸만 발견하냐? 뭘 흠을 잡아. 그걸 갖다가 그 예수의 눈 안에 있는 티다라고 말하는 그 형제에 있는 눈은 뭘 상징하나요? 눈은 항상 히브리 사람들에게 고대 근동에서 전부 다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지혜, 그 지혜의 말씀 안에는, 그 눈, 지혜의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티가 있다, 뭐 잘못된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티는 들보에 비해서 작은 거예요. 작다라는 게 뭡니까? 티, 그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너무 작아. 사람들에서 관심도 별로 없어. 근데 그들이 보는 건 뭐밖에 못 보느냐? 날마다 들보밖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느냐? 내 눈 속에 지금 비진리가 가득한데 그것은 안 보이냐? 그 비진리는 바로 이 형제가 자기의 눈 안에 있는 무엇을, 진리를 보여줌으로 너희들 안에 있는 들보, 비진리를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당신 안에만 있는 진리를
들보만 보고 있는, 비질만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보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죠. 뭘 갖고 있다라는 거. 너 티 갖고 있네? 근데 그 티가 뭐예요?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티가 아니라 진리였던 거예요. 내 말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흠잡는 과정에서, 죽이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 갖고 있지 못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들보라는 비진리만 잔뜩 갖고 있었던, 그래서 생명의 말씀 씨를 갖고 있지 못하여 다시 그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티를 보았다면, 그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았고 발견했다면 그것이 내 눈이 되어 이제 너의 안에 있는 비진리를 보게 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메타노에오,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맹세의 언약이요, 그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 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진리의 말씀 그 씨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어진 그 분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메타노에오예요. 이게 나타브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51장에는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 총 3번 나옵니다. 먼저는 1절,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에 있는 땅을 살피라고 되어 있는데, 살피는 게 아니라 생각하여 보라. 이 3가지는 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갖게 되면, 영을 받게 되면, 곧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여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자, 그 교회, 그 사라, 그 여자가 되는 것이며, 그 여자는 그래서 생명을 흘려내주는, 물을 내주는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 교회는 반석이 있고 그 반석은 날마다 물을 내주는 곳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깨달아 알아라. 그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드레베카파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참새를 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심을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지 아니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이 수준에 멈춰 있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생각하여 알게 되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므로 세상 애굽 여인들 잉태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없어, 그 두 돌판이 없어서 토기장이를 만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지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눈의 티, 당신의 눈 안에 있는 티,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그래서 맹인들아 깨달아 알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맹인들이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속용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기머거리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임을. 그들을 놓고 번성하는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다, 창성하는 자들이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누구로? 하늘의 별들로 창성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계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과 하나가 드디어 딱 이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2절에서 오늘 본문,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복을 줬다고 하죠. 이때 혼자 있었을 때라는 건 마치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음으로 하는 독처를 연상케 합니다. 혼자 있었다니까. 그때는 독처라는 말은 바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는 혼자로 남아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 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에하드는 원, 하나에, 그냥 하나. 내가 하나 되었을 때에,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뭐죠? 에하드라는 말은 창세기 1장 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빛이 비쳤을 때, 빛이 어둠에 딱 비치니까 어때요? 그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빛으로 지어지는 이 아이가 1장 3절부터 쭉 나오죠.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때 첫째 날이 아니고 이는 하나의 날이다, 하나가 된 빛의 백성들이다 라는 뜻의 하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분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 언약의 백성으로 딱 들어와 있는 상태,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는 말이지, 여기에 지금 혼자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빛이, 어두움인 우리에게 비치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주님이 되어 들어오시니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하나가 딱 되더라. 그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이며, 바로 그들이 바로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 된 자들,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각하는 자들, 그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 그래서 그가 그들의 주 되심이 완성된 하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종들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흥왕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그 시 약속과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낳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